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정언들은 의롭고 심히 신실하니이다.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존하는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니이다. 근심과 고통이 나를 붙잡아 싸우나 주의 명령들은 나의 기쁨이니이다. 주의 정언들의 의는 영존하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아멘. 참 이 덥습니다, 그렇죠? 이 에어컨 하나가 얼마나 우리를 길들였는지 모릅니다. 특히는 70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기온이 70도까지 올라가서 그 유명한 터키의 그 관광지들 낮에는 안 열고 밤에만 열린다고. 70도. 인도도 지금 50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이게 참 대단히 심각합니다. 기상이변이 너무 빨리빨리 다가와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수하다 하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 순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죠? 순수하다. 무슨 뜻이죠? 네? 깨끗하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 순수입니다. 순수다. 순수의 그 말의 뜻은 사전에서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검으로 우리가 보면 정금하고 순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정금은 뭐죠? 불순물이 없는 거. 순금은 그러면 뭐죠? 그 순금하고 정금을 나눕니다. 정금은 사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질이라는 건 뭐냐면 금인데 정금인데 금은 금인데 금이 아닌 물질이 섞이지 않은 걸 정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금은 뭐냐 하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 그 금도 불순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금에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금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 용광도에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순금이 되려면. 그래서 순금하고 정금하고 다르다는 걸 오늘 잠깐 보았는데, 순수라는 건 그야말로 불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폐수물이 없는 상태. 순수. 근데 본문에서는 심히 순수하다. 14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순수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왜 심히 순수하다고 했을까? 그냥 순수하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면 될 텐데 왜 심히 순수하다라고 했을까요? 순수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히라는 단어를 더 넣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이라 하면 되는 걸 진짜 정말이라는 말은 뭐죠? 정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정말이 아니다 할 경우에 진짜 정말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순수하다고 말하면 되는데 말씀은 이 불순물이 없으니까요. 하면 되는데 왜 심히 순수하다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순수하다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게 아닌데도 순수하다고 하니 심히 순수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순수하다. 저 사람은 순수해. 여러분 사람한테 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순수한 게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순수한 물이라고 해서 100% 순수한 게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은 순수한데 이 말은 뭐냐면 말씀만 유일하게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 다른 어떤 것도 그 순수하다고 할 게 이 땅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죠. 말씀이 순수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이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순수한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도 순수한 물이 우리 몸에 좋고 그렇죠? 또 어떤 것 사람도 순수한 사람은 없지만 순수함에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길래 순수하다고 할까 하는 겁니다. 순수하다. 첫 번째는 보면은 137절입니다. 137절에 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며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면 그가 하신 말씀도 어떻다는 말씀이죠? 의롭다 하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가 말했으면 의롭다. 거짓말쟁이가 말을 했으면 거짓말이다.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니 그분의 말씀도 어떻다고요? 의롭다. 그리고 이게 142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의 의는 어떻다고 그러죠? 영존하는 의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의는 변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 말씀도 유일한 의고 영원한 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영원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은 곧바르다 그렇습니다. 곧바르다. 이거는 upright. 곧바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르다. up은 위라는 뜻이고 right는 이 수직의 관계를 말합니다. 좌측으로도 치우치는 게 아니고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좌측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측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서 있다. 하나님 여기에 말씀 판단은 심판은 똑바로 서 있다. 하나님이 판단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은 곧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판은 어떻게 되죠? 곧바른 게 있나요?
사람의 심판은 곧바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법전이 있어도 사람의 심판은 곧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곧바른데 그 이 심판이 담겨 있는 말씀도 곧바르다 하는 겁니다. 곧바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따라 걸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발라요. 그럼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도 곧바르다는 뜻입니다.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은 곧바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순수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신실하다 그럽니다. 심히 신실하다. 믿을 만한 게 많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게 많은 사람이 있나요? 믿을 만한 게 많은 책들이나 그 글이나 그리고 말이 있나요? 사람이 있어요? 믿을 만한 게 많은 건 말씀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깨달았다라고 보아집니다. 믿을 만한 게 많다. 말씀이 정언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들은 심히 믿을 만한 게 많다. 다윗이죠.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심히 믿을 만한 게 많다.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게 많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얼마나 그 놀라운 삶이 우리들에게 있겠습니까? 믿을 만한 게 많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약속된 게 많습니다. 우리의 수명과 관계돼서 약속된 말씀, 장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에 대한 약속들, 또 이 성경에서 또 어떤 약속들이 있죠? 어떤 약속들이 있나요? 건강에 대한 약속들. 그건 이제 수명이죠. 오래 산다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약속들, 형통하다는 약속들, 약속들이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약속들을 이 성경에 그 외에도 약속들이 많죠. 안전히 거한다. 이런 약속들, 길을 인도한다는 약속들, 복을 주신다는 약속들. 이 성경에서는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종교적으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읽고 그런 게 있구나 라면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최소한 우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믿을 만한 게 많다 했을 때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신실하다.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지 않고 말씀의 약속도 어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면 얼마나 놀라우지. 그 길은 뻔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순수한 겁니다. 말씀은 참이다. 하나님의 법은 참이다. 참이다.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참이시니 법도 진리고 진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순수한 모습이 우리 혼이나 몸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순수하니까 이 다윗은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순수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말씀이 순수하여 뭐 했다고요?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여. 그것은 무엇이죠?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이 순수하다는 걸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기엔 여러분 작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한 그 결과는, 말씀을 사랑한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나의 기쁨입니다. 무엇이 기쁨이라고 그러죠? 명령이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명령을 기쁨으로 볼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명령을 해보십시오. 다들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무섭습니다. 명령하는 거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명령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얼마나 엄격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내 기쁨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 걸 깨달았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기뻐하겠죠? 명령인데 기뻐했다는 건 명령 그 자체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령을 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야 하는 걸 다윗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말씀이, 말씀이 명령이 포함된 말씀이 기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게 몇 절이죠? 139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이 다윗의 열심이 누구를 소멸시켰다고요? 자신을 소멸시켰다. 자신을 불태웠다. 이 말이 뭐죠?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나이다. 이게 뭐죠?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열심이. 이거 누구의 열심이죠? 다윗의 열심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다. 이게 무엇이죠? 그냥 두세요. 안 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다는 뜻이 뭐죠? 무엇에 대해서 자신을 소멸한 거죠? 열심히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기 열심히 자기를 소멸시켰다. 이 말은 그 말씀에 대한 열심 외에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소멸시키는 열심이니 다윗은 열심히 지극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말씀에 대한 열심이야. 그 이유는 무엇이죠?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나는 오히려 말씀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원수들은 이게 말씀을 의했다는 건 원수들은요 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말씀을 뭐 읽고 안 읽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잊은 원수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잊어버리니 나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크게 달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들 잊어버리니 나는 도리어 말씀에 더 많이 집중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에 열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대단합니다. 말씀을 이 원수인 종교인들이 잊어버리니 자기는 나라도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다했다. 말씀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은 열심을 부리는데 무엇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그에게 유익한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 열심이지만은 다윗은 말씀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씀 종교인도 다 잊어버리는데 나는 말씀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외로운 길입니다. 다윗의 길. 왜요? 다른 종교인들은 말씀을 갖다가 잊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했는데 자기는 말씀을 그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를 삼킬 정도로 열심히 가득 찼으니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외롭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외롭고 친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한 열심이 거기에 달해서 자기를 삼킬 정도가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여전히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씀 속에는 훈계도 있죠. 훈계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미천하다. 다윗은 왕이죠. 그런데 미천하라고 할 사람 아닙니다. 근데 미천해 멸시를 당한다. 자기가 미천해서 멸시를 당한다. 영어는 스몰인데 이 뜻은 뭐죠? 작다. 나는 작은 자여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한번 보십시오. 생활이 다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작은 자. 미천하다. 작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힘든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게 자기가 겸손해서도 작은 자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여긴다고 지금 다윗은 여기고 있죠? 작은 자. 다른 종교인들이 자기를 보고 작다고 부른다. 작은 자로 여긴다. 그래서 멸시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면 크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방 종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고 멸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가는 길이 다윗이 말씀이 순수하고 사랑하고 하니 그 길이 활짝 열린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멸시를 당했다. 단지 하나님께서만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유익을 끼쳤을 뿐이지 사람들은 다윗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멸시를 하는데도 다윗이 대응하는 게 어떻게 되죠? 멸시를 당하는데도 뭘 잊지 않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훈계들을 잊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멸시하는데도 뭐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겠죠? 말씀을 간직한다고 멸시하는 겁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은 말씀을 간직 안 하고 잊어버렸는데 다윗만 말씀을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멸시를 한 겁니다. 멸시를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멸시하는데 다윗은 도리어 어떻게 하죠? 말씀을 나는 안 잊는다. 잊지 않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말씀 때문에 멸시하는데 나는 말씀을 잊지 않으래 라고 말한 겁니다. 삶이 그랬던 겁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숨기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을 때 우리 듣죠? 기도하죠. 근데 사람들은 나 기도 안 해요. 나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다른 사람 밥 먹는데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한다는 뜻인데 그냥 눈만 감았다가 뜨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다윗은 사람의 시선에 종교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게 관심을 깊이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견한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낫고 더 낫고 그렇죠? 꿀보다 더 달고 이걸 깨달았거든요. 다윗이요. 그걸 깨달았다고요. 말씀에 어떠한가를 다윗이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말씀이 순수하다. 이게 잡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달았으니 주님의 훈계들을 잊지 않았다. 여러분 멸시하는데도요. 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멸시를 당합니다. 여기 농사도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농약을 많이 친 거 뿌리는 사람들 앞에서 농약을 안 주거나 아주 적게 뿌리는 사람들 멸시를 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게 사람한테 더 맞죠? 농약 안 뿌린 거, 농약 적게 뿌리는 게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멸시를 당해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면 이게 멸시를 당해요. 이 땅의 삶도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사랑을 따라서 훈계들을 잊지 않고 또 열심히 대단하고 그리고 명령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사는 다윗이 멸시를 받았다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른 거 다 변해도 다윗은 말씀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사람들이요 제대로 살려고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그 흠을 잡아가지고 그 제대로 살려고 하는 것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겠죠. 사람이 홍보 보면은 반드시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갖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멸시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왕권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의 굴을 사용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말은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던 다윗은
뭘 하나님께 구하느냐 하면 이 본문에서는 딱 하나를 구합니다.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명철이 무엇이죠? 깨달음을 주십시오. 예. 그것 말고는 다윗이 크게 볼만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명철을 주십시오. 예. 야, 여러분 깨달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깨달음. 주사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144절입니다. 예. 깨닫게 해달라고요. 예. 그만큼 깨닫고도 다윗이 또 깨닫는 게 필요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달아 본 자가 깨달음을 구하고 많이 깨달은 자가 또 깨달음을 구하게 돼 있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말씀을 사랑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187장